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아주 넓은 논이 펼쳐져 있는 호남 평야가 펼쳐져 있는 시골입니다. 지평선들이 보이고 그 지평선 끝에 봄에는 보리가 익어가고 또 가을에는 벼가 익어가는 그런 풍경을 보고 자라난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매우 자주 저에게 심부름을 하나를 시켰습니다. 이게 논일을 하는데 그 논일을 도와달라는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종목이 제가 했던 주종목이 논에 물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윗논에 있는 물과 아랫논에 있는 물의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이에 논두렁에 돌을 막아 놓는데 그 돌을 옮겨 놓으면 옆으로 치워 놓으면 윗논의 물이 아랫논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다시 막아 놓으면 윗논의 물이 찰랑찰랑 금세 채워집니다. 원리는 모르지만 하라니까 그 일을 반복해서 어린 시절에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제게는 매우 유쾌한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조종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조종에 따라 이 벼이삭이 익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길을 따라서 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 갔던 발걸음이 제게는 퍽이나 기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물을 조종할 권한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윗논이나 아랫논이나 옆에 있는 논의 물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늘에서 비가 오긴 하지만 매일같이 오는 비도 아니고 또 여름이면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데 이 물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게 참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길을 따라서 몇 시간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논두렁에서 시작하는 물길이 작은 시내를 만나고 또 그 시내가 큰 넓은 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그래도 폼을 갖추고 있는 강물을 따라서 몇 시간을 올라갔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또 시내를 따라 또 강둑을 따라서 메뚜기도 만나고 또 풀도 만나고 논두렁 이랑에 심어놓은 콩이나 깻잎도 보면서 한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상류에 가보니까 제가 내장산 국립공원의 지류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내장산의 큰 저수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 가봐도 제법 큰 저수지인데 그때는 마치 바다 같았습니다. 엄청난 물을 그 저수지 안에 가둬 놓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옮겨놓은 돌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다시 막았다가 그 옮겨놓은 이 돌에 따라서 물의 수위가 맞춰지고 벼가 그 물 먹고 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수지 수문이 있는 겁니다. 저수지 수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 수문으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이 저수지 수문이 벼 이삭을 있게 만드는 장본인이었구나. 새로운 깨달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시야가 아주 매우 좁은 안경을 쓰고 세상도 바라보고 내 인생도 바라보고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깊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답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연륜을 쌓아가지고 내 삶의 경험을 축적해 놓아도 우리 인생에 살면서 나에게 도전해오는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온갖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힌 내 인생의 안경을 가지고는 이런 위대한 영적 풍경을 만나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저 지평선 너머에 뭐가 있을까? 나에게 오늘 이렇게 공급되어진 게 쫓아가 보면 또 뭐가 있을까? 그 지평선 너머에 beyond, 그 너머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뭐가 있길래 나에게 이렇게 오늘 공급되어진 거고 나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는 걸까? 시간의 한계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은 말은 하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무시되고 망각되기가 십상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크리스찬들이지만 아주 옹졸한 마음 가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의 감옥에 갇혀서 영원이라고 하는 걸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좀 기억해서도 대범하고 비범하고 더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텐데 그 영혼의 세계, 이 지평선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속 좁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평선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간적인 지평선 말고 내 육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지평선 말고 내 삶의 갖가지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마음의 지평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데 이 빵을 어디 슈퍼에 샀을 텐데 이 빵은 어디서 왔을 것이며 이 빵은 또 누구로부터 유통이 되었을 것이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평선 너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목마른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제가 부르고 싶느냐?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spirituality, 영성. 육성으로만 살지 않고 영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세상에 어디 유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의 세계가 대서양 건너가서 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 성령의 나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성으로도 살지만 그 육성으로만 살지 않고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 자신을 초월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내가 도무지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그 지평선 너머에 있는 초월적 힘에 한 발짝 한 발짝 논두렁을 따라가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강둑을 따라가던 그 초월적 힘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스스로 우리가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신을 넘어가지고 내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에 정말 의존해 살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갈망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편리하고 우선 익숙하기 쉬운 내 자신의 익숙한 습관이나 지혜나 내 마음속에 있는 뜻을 따라 사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진짜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인가? 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 국경이 쳐져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인데 이 안에서 보여지는 세계에만 살지 않고 이 미국에도 아니고 저기 조선 땅인 우리 조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어떤 땅도 아닌 국경이 없는 이 너머의 영적인 세계 성령의 나라의 시민으로 정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히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수지가 한번 수문을 닫아 놓으면요, 밑에 저기 하류의 논두렁에서 그 돌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 만지작거린다고 해서 논바닥이 물이 차지 않습니다. 혹시 논두렁에, 내 인생의 논두렁에 돌만 만지작거리면서 내 인생의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심에 빠져 착각 속에 빠져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시야가 좁은 자신에게 나에게 사로잡혀서 다른 내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세계 물질 명예 이런 거 말고 내 자신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자신 안에 내가 종이 되어서 내 자신에게 사로잡혀 내 자신의 노예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성이 풍요하지 못하면 인생은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도 분명히 타이어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굴리게 되면 휠이 망가지게 되고 자동차가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영성이 이렇게 빈약하게 되면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우리 각자 인생이 막 60마일, 70마일로 달리다가도 어느 순간 멈춰버리게 됩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 영적 풍경, 제가 어린 시절에 논두렁 따라 강둑을 따라 처음 신천지처럼 봤던 그 엄청나게 큰 저수지, 그 새로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 풍경을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저수지를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내 직장 가면 직장에, 또 가정에 가면 가정에, 그냥 보여지는 이 머티리얼 세계에서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인생에 뭔가 너머에 큰 저수지가 있을 텐데 그 저수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예언자를 통해서 이 경이로운 신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중동 땅에 그나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몇 개월도 아니고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뭄으로 우리 바로 오늘 읽은 전장에는 사르밧 과부가 이 가뭄 때문에 이 국토의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 과부가 자기 자식하고 마지막 최후 식량 남겨놓고 죽기를 자처했던 그런 긴박한 순간도 이 가뭄이 주범이었습니다. 이 보통 가뭄이 아닌 당시에 이 두로 시돈 지역의 최고의 상업지대 외곽의 빈민지역, 도시 빈민지역으로 살아갔던 이 사르밧 과부도 비참한 신세에 놓였지만 이스라엘 전 국토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덩달아 아합 정부도, 당시 왕이었던 아합 정부도 피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뭄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한 예언자인 엘리야의 호언장담으로 시작합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엘리야는 이 당시 예언자였고 아합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때부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정말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가뭄의 종결을 위해서, 이 문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한 사제가 일대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아합과 엘리야의 영적 전쟁인데
이 긴장감 넘치는 싸움을 하려면은 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링이 갈멜산에 펼쳐졌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서쪽 지형이 동쪽 지형에 비해서 평야거든요. 근데 그 평야에 갑자기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있는데 지중해 해안을 바라보는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막 읽어봐도 아마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긴박감 넘치는 이 영적 전쟁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영적 전쟁터의 아합 정부에서 내놓은 싸움꾼들이 850명인데 450명은 바알의 예언자들이고 400명은 아세라 예언자들입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이 바알이 뭐냐? 그 땅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었잖아요. 이쪽 가서 양똥 치다가 이쪽 가서 또 양 재우다가 그러니까 뭐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저장할 필요도 없고 오늘 먹고 또 오늘 만족하면 뭐 그게 오케이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농경사회인 거예요. 농경사회니까 이게 이번에 농사 지은 게 남으면 저장을 합니다. 그 정착사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뱅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이런 사회도 있구나. 근데 그 땅을 주름 잡고 있던 이데올로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알입니다. 바알은 이 농경사회에 풍요를 약속해주고 또 풍요를 지탱해주는 노동력을 다산을 만들어주는 약속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문란한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 바알 종교를 통해서 이 땅이 유지가 되었는데 이제 급기야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조차도 적극적인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450명의 바알 예언자 그리고 400명은 이 바알의 와이프 신격인 아세라 예언자, 아세라 신의 예언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 850명 그냥 점치는 그냥 하잘것없는 비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아합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부의 최고의 정치 엘리트들입니다. 엘리야가 이 링 위에서 백성들이 수도 없이 모였는데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가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 오라. 왜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자꾸 머뭇거리느냐. 오늘 우리에게 오는 도전입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설치된 링 위에서 드디어 이제 싸움을 하려면은 게임을 하려면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룰을 제안합니다. 이 룰은 우리 각자 소를 한 마리씩 잡아다가 그걸 소를 각을 떠가지고 나무의 장작 위에다 그 소를 올려놓자. 그리고 각자 신에게 너는 바알에게 나는 야훼 하나님에 기도하자. 그리고 이 가뭄에 불이 먼저 임하는 쪽에 우리가 이기는 게임을 하자. 이게 룰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룰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왜 하필 불일까? 제 마음속엔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필 불일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3년째 가뭄이었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중동으로 이 갈멜산은 이 일반 평지보다 훨씬 우뚝 솟아있는 사막에서 보기 드문 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동의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조금만 하면은 다른 장소에 비해서 인화가 빨리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용이한 장소입니다. 우리 모세 잘 알잖아요. 모세는 이런 지형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수도 없이 매일매일 일상에 봐왔던 게 스네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에 이 장렬하는 태양빛이 불이 붙었다가 금방 사라졌다가 또 붙었다가 금방 사라졌다 하는 광경을 매일매일 40년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이 갈멜산 꼭대기는 그 지형적으로나 기후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작용이 가장 용이한 자리입니다. 가뭄은 다시 말하면 인화가 가장 쉬운 때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자주 들려온 소식이 있지, 그러잖아요. 캘리포니아 뭐가죠? 산불이. 이 가뭄으로 인해 산불이 자연 발화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 현상처럼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뭄의 때에 엘리야가 제안한 룰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쉬운 용이한 때, 용이한 장소에서 실시된 이 룰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망신이잖아요. 너도 안 되면 망신이고 나도 안 되면 망신이에요. 너도 안 되면 가짜고 나도 안 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먼저 바알의 예언자들이 오전 내내 발을 동동 굴르면서 쿵쿵거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그 주변을 댄싱을 하면서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발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정오가 되었습니다. 한낮 12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최적기 아닙니까?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좀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가 지금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바알이 외출 중이니 아니면 휴가 중이니 수면 중이니 아니면 공부 중이니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칼로 자기 몸에 자의를 하면서 더 난리를 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저기 하류에서 돌 가지고 논두렁에서 만지작 해도 저 위에 수문을 딱 막아버리면 밑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허사가 됩니다. 이번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경기에 임한 모습을 보면 이 제안한 룰을 왜 이 룰을 제안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첫 번째 그가 이 게임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졌다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언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곳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던 곳에 지금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랜 동안 인적이 없고 돌보지 않아 못 쓰게 된 제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 조치를 엘리야가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상징한 돌 12개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도랑을 깊게 넓게 팠습니다. 제단에 장작을 펴고 각을 뜬 소를 그 제단 나무 장작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엘리야가 최고의 히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인화작용을 손쉽게 하려면 최대한 그 나무에 있는 모이스처까지도 습기까지도 다 제거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도리어 들통 4개를 갖다 거기다가 송아지에다가도 나무에다가도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이걸 3번에 반복해서 하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제단은 흠뻑 젖었습니다. 도랑에는 물이 넘쳐 흘렀다고 했습니다. 인화가 될 확률을 거의 지로로 만들었습니다. 불이 붙으려면 최대한 습기를 없애야 되는데
건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아니면 자연적인 우연적인 발화 현상으로 될 가능성을 거의 지로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이때는 발화가 될 시점과 아주 거리가 먼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제 해가 져가고 저녁이 됩니다. 중동의 사막에 산 꼭대기에 해가 지는 겁니다. 엘리야 힘으로는 도무지 무얼로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엘리야 힘으로 도저히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 때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명기도문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돌만 밑에서 하류에서 그냥 왔다 갔다 열심히 최선은 다하죠. 그 돌만 만지작거려 가지고는 해볼 수 없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거 저수지를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진짜 살아계신다. 내 아무리 넓은 물질 세계, 난 돈이 많아가지고 내 평수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 뭐 100발자국 1000발자국 걸어가도 내 땅이 끊이지 않는 그 넓은 나라에 살지라도 그 너머에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 성령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 저수지를 맛보지 않고서는 이 확신에 찬 기도를 도무지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육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초청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의 심혈을 기울여서 가꾸고 계십니까?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논바닥에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의 저수지인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저수지를 보고 영적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오늘 38절 마지막으로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이 제단의 모든 걸 태웠는데 신비한 것은 이게 전소된 순서들입니다. 먼저 소고기가 탔고 나무장작이 탔는데 여기까지는 본래 불이 들어가면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돌과 흙이 탔는데 이건 여간에서 불로 태우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도랑물이 탔다 했는데 도랑물은 웬만한 불은 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불은 소고기를 태우고 나무장작도 태웠지만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도 태웠다 했습니다. 새로운 영적 풍경이 갈멜산에 펼쳐졌습니다. 많은 백성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임을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영적 풍경을 통해 봤습니다. 이 중동 사막에 이 불처럼 쏟아지는 이 가뭄을 3년 반 전에 이 땅에 임했던 이 가뭄을 과연 누가 시작했는지 이제 판명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뭄이건 홍수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요건 추수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졌는지 보이는 육성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내 인생의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강둑을 따라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수문을 열어야 샘솟는 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직 저 밑에서 돌만 만지작거리는 그런 하류 인생 최선은 다하죠. 열심은 무리죠. 머리는 비상하게 굴리지요. 하지만 그 돌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논바닥에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아무리 엄청난 성취와 성과를 냈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내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할 때 경이로운 영적 풍경이 펼쳐지는 거고 이 뉴욕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만 움직여지는 그런 성도, 그런 목양,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신비한 영적 풍경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 같은 배짱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환경, 어디 가서도 이건 내가 좀 해가지고 좀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 환경을 일부러라도 만들어 놓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만 하셨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 목사 인생을 보고 조 목사가 참 기특하네, 조 목사가 뭐 참 잘 왔네가 아니라 이거 정말 하나님만이 만져주셨고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성으로 살지 않고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 있는 믿음이 새로운 영적인 풍경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저수지와 깊은 교류를 갖게 하며 풍요한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오는 다 가짜로 결국에 종국에 가서 판명되는 내가 근사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지만 종국에 가보니 힘이 들어가 있고 내 탐욕이 들어가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판명이 돼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종국에 나를 태워 나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새로운 영적 풍경을 보여주고 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